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 주요 구절 그리고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없는 상태, 빛 이전에 캄캄한 그 혼돈의 상태를 말합니다.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오니 낮이 생기고 밤낮이 구분되고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빛이 오니 세상은 밝아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율법은 희미한 빛의 역할을 했지만 아무것도 비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은 그 어둠과 혼돈에서 벗어나 분명한 빛을 통해 예수를 통해 볼 수 있었고 살 수 있었고 명확한 기준을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말씀이 되셔서 무엇이 기준이고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당신 삶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당신을 스스로 생명의 빛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도 그렇습니다. 나는 빛으로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은 환하여졌고 알 수 있게 되었고 명확한 기준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고 이 땅에서도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고 지금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가진 자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소망과 또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기준으로 그리고 절대 지옥 갈 수 없고 천국 가며 이 땅에서도 생명의 삶으로 천국과 같은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셨기에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가진 자라는 걸 믿고 빛과 함께 빛으로 살아내는 생명 풍성한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하시다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요한이 투옥된 이후입니다. 바로 앞에 12절에서 4장 12절에 요한이 잡힘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외침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외침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잡히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직접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린 이것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외치지 못하고 잡혀갔을 때 그의 사역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 믿음을 추구하고 믿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역할을 잘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얼마나 실망하며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세례 요한은 가둘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의 메시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던 그 메시지가
정말 메시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메시지를 실현시켜 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신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이 사라져도 메시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타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투옥의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바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특히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있는 영적으로 참 어두운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곳에서 빛으로 오셔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당신의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어수선한 시대, 빛이 없는 시대, 가장 어두운 땅, 예수님은 거기서 당신의 빛으로 오신 당신께서 어둠을 이기고 빛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밤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바로 새벽이 다가오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 은혜가 가장 가까이 임한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더 지칠수록 구원의 빛이 더 밝게 빛나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나타내기 위한 배경입니다. 어둠이 짙습니까? 빛이 오기 위한 사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어둠은 빛을 나타내기 위한 배경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어둠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빛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기다림으로 우리는 어둠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빛을 가지지 못한 자는 이 기대와 소망마저 사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소유했기에 어떤 어둠도 우리의 빛이,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 이때는 천국 복음이 선포 시작한 때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잠자는 친구들은 회개하라. 자, 회개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 외쳤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 다시 선포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천국의 도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의 때가 지나고 당신의 때가 오자 외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같아도 같을 수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은 메신저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은 메시지 그 자체이셨습니다.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덜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물론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큰 자들도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천국에 불려갔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에 맞게 일하십니다. 요한의 때가 있고 예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두울 때가 있고 빛이 와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어둡습니까? 빛이 올 때를 기다리며 빛의 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둠에 눌리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인생에, 우리 시대에 빛을 비춰 주실 것을 믿고
메신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더 집중하고 어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그 자체이신 예언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두울수록 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사람 낚는 어부를 모집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때가 이르실 때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때가 이를 때 흑암으로 가득 탄 이 땅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빛이 하나님 말씀으로 생겼던 것처럼 빛이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모집하셨습니다. 충분히 혼자 일하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동역자를 구하셨습니다. 동지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에게 배울 자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이 남길 자를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위임받을 자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집하시고 사람 넉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부름을 붙잡았습니다. 물고기 잡던 그들에게 오셔서 고기 잡지 말고 사람 낚자 하셨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 부름을 선택했습니다. 그 부르심에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바꾸는 자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부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명자는 비범한 삶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이 땅과 천국에서 바꾸어 줄 수 있는 변화시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사명자는 비범한 인생의 삶입니다. 고기를 그물로 유인해서 잡아먹고 살던 평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닮아 살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은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말씀도 영혼 사역입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또 그들을 온 열방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 되게 만들라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만 부르셨지만 28장에 가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녀, 여러분께 속한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인생, 그 인생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셨습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가복음 9장 25절도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온 소유보다 더 귀하다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생명은 돈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아 실현과 자기 만족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과 영혼을 위해 사는 삶, 무엇이 더 귀하고
남는 인생일까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일까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남기고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인생일까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한 명의 영혼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영혼의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거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영혼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삶입니다. 또한 사람 낚는 어부는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최고의 존귀한 삶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다 팔아 이 가치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는 1859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류층에 속하는 부유한 환경이었습니다. 프린스턴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안정된 목회 그리고 신학자의 삶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미지의 땅, 아니 미개한 땅 조선으로 왔습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고 그는 쉬지 않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의 소외된 사람들, 여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천한 자들을 만났습니다. 언더우드는 언더우드 학당을 세웠고 그것이 연희 전문대가 되어 연세대학으로 발전시켰었고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들, 천문학, 경영학, 또 교육학, 많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리더들을 배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조선신학교 등 신학교육에 깊이 관여하여 길선주 등 한국 기독교 지도자와 목회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성경 번역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어 성경을 편찬하는 데 도왔고 한국어학회를 조직하여서 한국어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교육에 힘을 써 교육의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했고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세계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에게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미개한 민족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한국인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었고 그는 선교사로서 우월함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한국인들에게 계승시켜 주었고 돌려주었습니다. 미개한 조선에 의료 혜택을 주었고 세브란스와 함께 세브란스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고 대한민국이 의료 중심지가 되는데 그 시작을 열었던 선교사입니다. 한 사람이 더 깊은 복음으로 인생을 선택할 때 그것이 한 민족의 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흥교회는 1978년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며 모였습니다. 1978년 첫 예배를 드리고 선교와 부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 목사님이 되시고 목사님은 이 비전을 끝까지 붙잡고 제자훈련으로 한 영혼을 세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훈련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인생의 본질을 알고 바른 인생으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만 살았습니까? 우리 가정 또한 이렇게 복음으로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설에도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문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사람 낚는 어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고 그 어부의 역할을 잘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일, 월요일 목자 목녀 그리고 리더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대흥교회에서 영혼사역에 최선을 다한 가장 핵심 영혼사역자들이 모여 수련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더 강력한, 더 깊은 영혼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속한 모든 목장이 살아나고 모든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가문이 살아나고 그러면 대한민국 됩니다. 그러면 통일한국 됩니다. 하나님은 정치로 이 땅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땅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대흥교회 목자 목녀 수련회 리더 수련회에 큰 은혜가 임하면 그들이 변해 그들에게 속한 모든 영혼이 제자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통해 대흥교를 통해 대한민국 땅에 열방 땅에 우리가 외친 대로 펼쳐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이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설 연휴 뭐 하시겠습니까? 이 긴 설 연휴 130만 명이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설 연휴 금식하며 기도하는 대흥교회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실 때 그 기회를 붙잡아서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